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묵주기도를 바쳐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꾸준히 바쳐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정말 들으시기는 하시는 걸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작은 의문이 한 번이라도 머물렀다면 저는 여러분께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문은 신앙이 식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들은 큰 기적처럼 한순간에 천둥소리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조용히, 너무 깊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받고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밤사이 내린 이슬이 아침에 들꽃 위에 맺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슬이 언제 어떻게 내렸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꽃은 그 이슬을 마시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그 5가지 은총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묵주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이 다시 묵주를 손에 쥐실 때 처음으로 그 알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끼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길고 긴 하루를 마치고 모든 불을 끄기 직전 침대 머리맡에 앉아 묵주를 손에 쥐는 그 순간, 어떤 날은 마음이 평온해서 한 단 한 단이 깊은 호흡처럼 흘러갑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첫 단도 끝내기 전에 졸음이 쏟아져 묵주가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어떤 날은 자녀 걱정 때문에, 어떤 날은 몸의 통증 때문에, 또 어떤 날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저 가슴이 답답해서 묵주만 만지작거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날, 오늘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바쳤구나 하고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드는 날, 저는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그 묵주기도조차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잘 바친 기도만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손을 뻗으려 한 그 마음, 잠들기 전 묵주를 베개 옆에 두려 한 그 작은 결심,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늘에서는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잘 바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치려고 손을 뻗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묵주기도를 꾸준히 바치는 이는 하느님의 특별한 보살핌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요, 그러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갈릴레아 호수에 큰 바람이 일었던 그 밤, 베드로는 용기 내어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 그리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느낀 순간 그의 시선이 흔들렸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외친 단 한마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손을 뻗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의 손도 함께 뻗어 있었습니다. 두 손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베드로의 손만 보이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의 손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묵주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성모님께서는 이미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을 손가락에 걸치는 그 찰나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대한 시간표 안에 들어오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거센 바람이 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녀의 미래를 두고 가슴 졸이며 보내는 새벽, 배우자와의 사이에 천천히 자라난 차가운 거리감, 끝나지 않는 병원 진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경제적인 무게,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은 자신의 몸, 이런 바람 속에서 묵주를 잡는다는 것은 그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라앉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지막으로 손을 뻗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묵주기도의 보호는 모든 풍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라앉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파도가 머리 위로 넘실거려도 우리의 발이 깊은 어둠에 닿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저녁 다시 묵주를 손에 이어 이유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조금 무겁지만 어쩌면 5가지 중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결코 혼자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곁에 매달렸던 두 죄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은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원망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일생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위대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묵주기도와 너무나 깊이 닮아 있다고 느낍니다. 그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은 거창한 회개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성모송에서 바치는 그 한 줄과 정확히 같습니다. 지금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으셨습니까? 이야, 고리, 우리는 이미 매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기도를 하늘로 미리미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오늘 바친 성모송 한 알이 어쩌면 10년 후 또는 더 가까운 어느 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 미리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라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 문득 가슴을 누르는 그 무게, 내가 떠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 그때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묵주를 매일 바치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부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기도가 한 알 한 알 쌓여서 만들어지는 한 장면입니다. 오늘 바치는 이 한 단의 묵주 기도가 그날 여러분 손에 쥐어질 평화의 한 조각이 됩니다. 세 번째 약속은 가장 천천히, 가장 조용히 이루어지는 은총입니다. 이 묵주 기도를 꾸준히 바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족이 문득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 그제야 우리는 어리둥절해합니다. 내가 달라졌나? 만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한 알의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앗은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 자신도 모릅니다. 땅이 알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줄기,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에 가득 찬 알곡.
농부가 잠든 사이에도 씨앗은 땅 속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묵주기도의 가장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 단이 끝나고 두 단이 끝나도 우리는 어제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끌어오르며 잠 못 이루었을 일이 그날은 하루 만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예전 같으면 절대로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을 사람에게 어느새 전화를 걸고 있는 자신을, 예전 같으면 미워하기만 했을 그 사람을 위해 오늘 묵주 한 단을 바치고 있는 자신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매일 묵주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는 동안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조용히 새겨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졸면서 바쳤다고 미안해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농부가 잠든 사이 씨앗이 자라듯이.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책하시는 밤이 있으셨다면 저는 여러분께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정말 비교해보면 똑같은가? 천천히 돌이켜 보십시오. 분명히 무언가가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들꽃 한 송이일지라도 그 들꽃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송이가 피기까지 여러분의 묵주는 가장 충실한 정원사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저와 함께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묵주가 있으시다면 잠시 그 묵주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 묵주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누군가의 건강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10분에는 내에 멀어진 가족의 회심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차마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여러분 자신만의 그 깊은 상처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 묵주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밤을 함께 보냈고, 여러분이 흘린 가장 조용한 눈물을 함께 받았고, 여러분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모든 말들을 알 사이사이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기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변해 우리의 삶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묵주기도의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한 알의 묵주가 단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한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한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병자를 들것에 누여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네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아, 예수님 앞으로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를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병자 자신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데려온 그 네 친구의 믿음까지 보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미 희망을 잃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대신 들 것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대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묵주기도가 바로 그 친구들의 손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멀어진 형제를 위해, 신앙을 잃은 옛 친구를 위해, 마음이 닫혀버린 배우자를 위해 묵주를 바칠 때 우리는 그들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의 묵주가 그들의 들것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
10년이 넘도록 성당 문턱을 넘지 않는 그 아들, 그 딸. 마음이 다쳐버려 더 이상 함께 미사에 가지 않는 배우자. 매일 새벽마다 그 이름들을 부르며 묵주를 잡았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 닿고 있을까? 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회의가 드는 그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밤을 보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녀, 다문드레느를 그 기도는 닿고 있습니다. 단 한 알도 헛되지 않게 닿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느님의 시간표 안에서 닿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 일찍 응답되면 그 영혼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너무 늦게 응답되면 그 영혼이 지칠까봐, 가장 적절한 그 한순간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묵주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이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사실은 가장 멀리 닿고 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가장 마지막에 오는 약속입니다. 그리가 묵주 기도를 통해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혼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깊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만남 후에 그녀가 한 일은 거창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대로 두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 한마디에 그토록 그녀를 외면하던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론을 준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자기가 만난 분에 대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해 평화를 맛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묵주기도를 가르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 삶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실 수 있느냐고. 우리 삶이 달라지면 그때 우리는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짧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매일 묵주를 잡습니다.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곁에는 이미 여러분의 묵주기도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은 안도 마케 매일 밤 묵주를 손에 쥐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묵주를 베개 옆에 두고 잠드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남편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묵주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손자가 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훗날 그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머니가, 아내가, 할머니가 묵주를 잡는 그 장면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묵주 기도는 이미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는 큰 사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밤 침대 머리맡에서 묵주를 잡는 그 평범한 손이 이미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5가지 약속을 천천히 나눠드렸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는 은총, 마지막 순간에 외롭지 않게 하시는 은총,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달라지는 은총, 한 알의 묵주가 한 영혼을 구하는 은총,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전하게 되는 은총.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지금,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5가지 약속은 5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리를 5방향에서 보여주는 한 줄기 빛일 뿐입니다. 빛은 하나이지만 그 빛이 비추는 자리에 따라 우리는 다른 색깔을 봅니다. 그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묵주를 잡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흔들릴 때도 혼자가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고, 변화하지 못해 답답한 그 시간에도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외로운 새벽에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그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는 묵주의 첫 알부터 마지막 알까지 한 알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묵주를 손에 템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아들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주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약속입니다. 무엇을 받는다는 약속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 응답을 받는다는 약속보다 더 깊은 동행한다는 약속,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한 가지를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묵주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성모님께서 그리고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무거우셨을 여러분,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바치든 졸면서 바치든 눈물로 바치든 성모님께서는 그 모든 묵주 하나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느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손에 묵주를 좀 힘조차 없는 그 지친 날에도 마음 한구석으로 당신을 향해 작게나마 손 내미는 저희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저희가 잘 바친 기도만이 아니라 졸면서 바친 기도, 눈물로 바친 기도, 침묵으로 바친 기도까지 모두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모 마리아님, 오늘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그분들이 평생 바쳐온 묵주기도의 모든 결실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롭게 피어나게 하소서. 지치신 분께는 깊은 평화를, 오래 기다리신 분께는 합당한 응답을, 외로우신 분께는 함께 계심의 따뜻함을, 두려우신 분께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다 감았는 데를 나는으로 단곡스러늘을 나는으로 장공깨를 비신 분께는 단곡스를 감았는 데를 나는으로 단곡스를 오늘 밤 저희가 다시 묵주를 손에 츤 때 그것이 더 이상 의무로 느껴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 그 따뜻한 행위로 느껴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저는 정말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묵주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첫 알을 손가락에 걸치는 그 순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5가지 약속을 잠시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마음 깊은 곳에 품고 계신 그 고민, 그 이름, 그 상처를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 저도 묵주 한 단을 진심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어느 한 분께라도 작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받은 위로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순간, 오늘 저희가 나눈 5번째 약속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스 가메따. 그때까지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깊고 깊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빕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